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내리시는 복음과 교회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그래서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거로,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도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도 하고 진리가 되지 않기도 하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를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는데, 그렇게 하는 기능으로서 우리를 세워가는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능은 때로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감격을 빠지기도 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애리고 찢어지고 마음의 분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분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 오늘은 목사님이 누구에게 저 이야기를 듣고 나를 지금 치는구나. 나들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예? 누구 들으라고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한 사람만 골라서 들으라고 전하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들으라고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톤으로, 동일한 감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표정이 틀리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표정이 좀 밝고 그렇습니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용기를 얻어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도 생기게 되기도 하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처음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삶의 기준의 틀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편의에 맞게
왜곡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지 못하는 책임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들의 책임이 뭐냐면 내 안에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미신의 풍속과 흡사한 신앙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내 기준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신앙입니까? 우린 철저하게 내 자신의 기준의 신앙이 아닌 내 삶 속에서의 경험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위에는 이 사모니즘적인 신앙들이 너무나도 우리 속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니즘의 신앙이 매우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 미신화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이 사모니즘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한탄한 분도 있어요. 그건 단지 우리 기독교의 신자,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기독교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철학적으로, 유교도 철학적으로 동양 철학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한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참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라의 풍습과 습관에 받쳐서 그 기독교 신앙을 잘못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는 거죠. 특히 은사주의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더욱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중요한 삶의 열매는 삶으로, 생활로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입과 모습으로는 신앙인처럼 생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가끔 이야기하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네 팔자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거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내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운명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은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의 민족들로 섬겼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다 진멸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너희에게 소원하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무의도식하는 나라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하게 쉼을 얻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냐? 사명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이면서 그 나라를 어떠한 나라로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풍속을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풍속에 젖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서가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져야 할 독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독특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중 언어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중 언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단어 해석이 달라져요.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씁니까?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하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로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국어 사전의 의미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고 흠없고 티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 그 과정이 거룩되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늘 도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도덕적인 모습에서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의 삶의 근거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룩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가서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가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표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땅에서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교회라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도의 삶의 무게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남들보다 더 10배, 20배 노력해야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전파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성도의 삶의 책임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되냐?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고 우연적인 신앙과 또 운명적인 신앙과 사모니즘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느냐 할 때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모니즘 신앙과 자기 기준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빠지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리고 뭘 주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을 더욱더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 우연주의나 운명주의에, 숙명주의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재미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천주교와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면 이단도 다 기독교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천주교와 개신교, 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30%가 하나님도 믿고 점집도 다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도 보면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정립되지 못하면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사주팔자나 손금이나 관상이나 별자리나 타로도 보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이 타로는 점이 아니고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웃죠. 또 어떤 사람은 운세를 보기도 하고요. 띠를 보기도 하죠. 핸드폰으로 오늘은 무슨 띠는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고 보기도 하고, 풍수지리도 보기도 하고, 또 장명가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착각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신앙이 정립이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때는 반드시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뒤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하고 나가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늘 성경 중심이어야 됩니다. 나의 경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의 여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리고 나의 인생은 누가 경영해 가신다?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 오늘 또 나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해 가달라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운명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하십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원인이 있으셔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아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도리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과 융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올곧게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비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선히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에 앞장서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